누가복음 1장 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난 향단 우편에 선지라.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자, 오늘 성탄 세 번째 주제입니다.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문제가 구원이 되다. 성탄의 역사에는요, 한 가지 구원의 은혜의 체험이 하나 있습니다. 3세기경에 로마의 황제였던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10년 이상 아주 집요하게 박해를 했어요. 그래서 목회자, 성경책, 교회를 다 불태우고 가산을 압수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성탄절, 이 성탄절도 지키지 못하도록 막았고 자신을 신이라고 지칭하면서 황제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다 반란자로 규정을 해서 그렇게 핍박을 했어요. 그렇다고 성도들이 그 핍박에 그냥 굴복하겠습니까? 숨어서 예배를 드렸어요.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숨어서 성탄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끝에 이 황제가 이제 물러나고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공개적으로 성탄절을 지킬 수 있게 되었어요. 핍박당했던 성도들이 그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보고는 응답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각자도 그렇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고는 있긴 하지만은 성탄이 나에게 어떤 주로 메시지가 없고 적용이 없다면 그저 길거리에 다니는 그저 지나가는 사람들처럼 느낄 수밖에 없겠죠. 성탄은 삶의 고통의 문제가 도리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 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남들한테는 드러내지 못하는 여러분의 문제가 있습니까? 성탄은요, 그 문제가 구원이 되게끔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히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입니다.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에게나 문제는 있다. 자, 문제 없는 분 있어요? 그런 분들은 한번 마음속으로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문제 없어요. 자, 누가복음 1장 6절에 보니까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이렇게 소개해요. 이 두 사람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죠.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누군가를 특정해서 의인이요 흠이 없다라고 표현하는 건 굉장히 드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완전하게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 거죠. 그런데 이들 가정에도 문제가 있어요. 7절에 보니까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자식이 없어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흠없이 하고 제사장 가문인데도 자녀를 낳지 못해요. 그래서 이것이 죄는 아닙니다. 자식을 못 낳는 게 뭐 죄겠습니까? 많은 끊임없이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괴롭히는 그런 문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임신하게 했습니다. 그때 엘리사벳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25절에서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그동안 자식은 못 낳는 게 부끄러웠던 거예요. 죄를 짓고 율법을 어기고 그런 건 없는데 부끄러웠어요. 여러분, 죄는 아니지만 부끄러운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자식이 좋은 대학 못 갔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사람들, 동창들, 주민들, 또 교회 사람들 볼 때 부끄러울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 어릴 때는 고등학교 다닐 때는 서울대학을 가고 이런 데 가면은 동네에 현수막을 진짜 붙였어요. 누구 집 아들이 갔더라. 그걸 보면 다 부러워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한 학교를 가면 부모님들이요, 이렇게 체면이 상해가지고 거짓말로 좋은 대학 갔다고 말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도 빈번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부끄러움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는 아주 풍요롭게 번역을 하는데 그냥 제가 소개하자면 이런 거예요. 공개적인 망신을 당했다. 이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나를 깔보게 되었다. 자식도 못 놓으면서 이렇게. 세 번째는 저 사람한테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계속 구설수에 오르게 되었고, 또 어떤 번역본에서는요, 나에게 나쁜 일이 생겼다 라고 이렇게 자기를 비하하는, 그렇게도 이해가 되는 것이 이 부끄러움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는요, 이 부끄러움이 더 커 보였어요, 남들보다. 왜 그러냐면 이들의 지위가, 위치가 남달랐기 때문이에요. 자, 5절 말씀 봅시다. 한번 같이 여러분들 읽어주실까요? 시작. 자, 이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어떤 사람이냐면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에요. 아비야가 누구냐면 아론의 맏아들 엘르아살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사가랴는 아론 제사장의 직계손인 거예요. 그럼 엘리사벳은 어떤가? 엘리사벳의 가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나와 있는데 엘리사벳도 아론의 자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 가문에서 가장 정통으로 최고의 가문인 아론의 직계손이 사가랴예요. 부인도 아론의 자손이고. 그런데 그런 집에서 자식을 못 낳았으니 그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더 증폭되고 사람들 입에 오르락내리락 것은 더 큰 거죠.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들의 사회적 지위가 조금 높거나 좀 전문직이 있는데 여러분에게 죄는 아니지만은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무겁겠어요. 얼마나 주눅이 들겠어요. 근데 여러분, 누구에게나 문제는 있습니다. 이렇게 흠없고 의인처럼 살았던 사가랴 엘리사벳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자식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문제가 여러분을 규정짓지 않게 하셔야 됩니다. 누구에게나 있는 문제를 가지고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나 그렇게 역으로 규정짓지 마세요. 내가 어떤 인생인가 어떤 사람인가를 규정짓는 것은 내게 있는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기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기준이 뭐냐면 사도행전 19장 2절, 조금 어색하게 들릴 수 있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에베소에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좋아서 달려가서 물어서 확인했어요. 왜냐하면 하도 가짜가 많으니까 진짜인지 확인하려고 내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왜 성령 받았냐 물었냐면 십자가 예수를 만났느냐? 부활의 예수를 믿느냐? 성령 받고 중생했느냐?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부르실 때에 네가 얼마나 많이 헌금을 하고 사회적으로 얼마나 이름을 많이 높였고 그거 하나는 관심 없습니다. 너 진짜 하나님의 자녀 맞느냐? 그거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나를 규정짓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판단하는 최상의 기준이지요. 그 나머지 거는 다 주변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자꾸 속아요, 스스로에게. 내게 있는 문제를 가지고 내가 어떤 존재이냐를 자꾸 자기를 그렇게 판단하고 자기를 그렇게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도리어 이 문제 때문에 사가랴 엘리사벳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잖아요. 세례 요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전파하게 되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도 100세가 돼서도 자식을 놓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100세나 되었던 포기했던 그때 이삭을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쓰시게 됐지 않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이번 제목을 봅시다. 시작. 문제가 있어도 멈추지 말라. 자,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에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자, 지금 반열이라는 차례라는 건 제사장도 순번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근데 자기 순번이 되었어요. 근데 직무를 행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제사장이 그것도 아론의 직계손에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자식을 달라고. 근데 하나님 안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소 의기소침해질 수 있잖아요. 기가 빠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든 맡은 일도 하기 싫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문제가 자꾸 생겨서 하나님 응답도 안 해주고 그러면은 기도할 맛도 안 나고 봉사도 하기 싫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막 연말쯤 되면은 빨리 연말이여 돌아오라, 내 손 놓고 빠이빠이 할 것이다. 그런 이상한 결심하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사가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그대로 수행했어요. 제사장이니까 그렇게 보지 말고요. 목사니까 그렇게 보지 말고요. 우리 모두의 문제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연약함이 있냐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게 맡겨주신 미션, 사명을 자꾸 그거부터 손을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바로 그거부터 타격이 오는 거예요. 그 문제를 극복해 나가기보다는 그거에 매이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사가랴는 기도 응답 못 받았습니다. 낙심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속은 어쩔지 몰라도 자기 해야 될 일은 계속 해 나갔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 문제, 자기의 직무를 멈추게 하는 문제보다 그걸 하게 하는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자는 주님을 십자가에서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된다고, 중생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은혜를 제대로 받아야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문제 때문에 인생의 미션을 버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 문제도 있지만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더 커서 그 은혜에 반응하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은혜가 함량이 부족하거나 모자라면 우리 문제에 압도당해 버리게 많은 거죠. 그래서 바울은 수많은 곤란과 환난이 자기에게 있었어요. 근데 로마서 13장 8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피차 뭐예요?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자. 자기가 빚진 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빚이 너무 커서요. 즉 은혜가 너무 커서 고난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것 때문에 멈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받은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멈추게 된다면 이 은혜를 저버리는 배은망덕한 존재가 되고 말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정말 간절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내 기도 응답 안 해주시면 나 하나님 없는 줄 알고 내 정리하겠습니다. 추호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 안 듣습니다. 여러분의 고통당하는 인생의 짐의 무게를 제가 가늠할 수는 없지만 오죽하면 그런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거는 이해가 돼요. 공감이 돼요. 왜냐하면 제 고통의 수준에서 볼 때 제 고통의 수준만큼 이해는 돼요. 근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제 가까운 목사님이 계셔요.
근데 그분이 저를 만나서 최근에 이제 기도 응답된 얘기를 해주시는데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중요한 기도를 2번을 했는데 하나님이 2번 다 응답 안 해주시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나 하나님 없는 줄 알아서 그러더라고요. 집사님이 얘기 그렇게 하고 장로님이 그렇게 얘기하고 권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면은 아이고 왜 그래요 그럴 수 있지만은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선배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간이 덜컹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렇게 얘기할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야지. 목사가 말이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공감 능력 제로예요. 그거는 어디 가가지고 집사가 말이 그러면 안 돼요. 오죽하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랬는데 근데 하나님이 3번째 응답해 주셔서 그 얘기하더라고요. 몇 번째 응답해 줬다고요? 2번째 하나님 없는 줄 알고 짐 쌌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짐 싸고 싶을 때 아니야 멈추셔야 돼요. 그리고 계속 직무를 하는 겁니다. 그 직무를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응답을 해주시는 거죠. 또 내 기도에 응답 안 해준들, 응답을 안 해준들 내가 받은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정말 제가 무겁게 얘기 드리지만 뭐 어때요? 가볍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얘기하면 어때요? 그래서 빨리 그 담벼락 위에 서 있지 말고 빨리 내려오세요. 담벼락 위에 서가지고 벼랑 끝에 서 있어가지고 하나님 이번에 나 안 도와주면 내가 뛰내릴 겁니다. 그런 생각하면서 빨리 내려오라고요. 거기에 하나님 그게 반응 안 합니다. 그 하나님 시험하지 말란 말이에요. 3번째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로 구원을 체험하라. 자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라여 무수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근데 하나님 너무하지 않아요? 기도 응답을 뒤늦게 그래 해주셔요. 보니까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기도 다 포기했을 때 나이가 많았다고 돼 있잖아요. 이 말은 더 이상 잉태, 임신을 기대할 수 없는 신체적 나이가 됐다는 거거든요.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그래서 이제 포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뒷북 응답을 해주신 거죠. 그것도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가 직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뭐 하고 있을 때? 직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응답이 떨어졌다고요. 직무를 수행을 하고 있어야 돼, 은혜를 받으려면. 근데 여기서 2가지 기도 은혜를 체험을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겁니다.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구속사적인 기도를 하라. 말이 어려울 수 있잖아요. 어려운 말 하나도 아니에요. 왜 하필 나이 많아가지고 포기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임신하게 해줬냐고요. 왜? 이 양아들 주려면 젊고 생생할 때 그래서 야 역시 아론의 직계손은 달라. 저렇게 막 자식도 놓고 아들도 놓고 잘하네. 그래서 시사장 직무도 막 힘있게 의기양양하게 할 수 있게 좀 배려해 주시면 좀 안 됩니까 하나님? 와 그 하나님 아론의 직계손인데 나이 들 때까지 자식도 안 주고 힘 다 빠지게 만들어 놓고 그래 뒤늦게 애 초등학교 들어갈 때 나이 한갑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냐고. 그거. 왜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 응답은 다 때가 있다 하긴 하던데 그 수용이 잘 안 돼요. 그죠? 내가 원하는 때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때가 있는데 그러면 응답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원리를 추출하기는 좀 어렵지만 규칙화시키기는 어렵지만 이 사가랴 엘리사벳 인생에서 조심스럽게 원리를 하나 찾아본다면 세례 요한의 잉태 시기는 예수님과 맞물려 있어요. 이게 구속사적인 기도인 거예요. 우리의 기도와 응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연결고리가 끊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종교적인 기도인 거예요. 그런 기도 아무리 많이 받아도 좀 어려움 오면은 휙 자빠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부활의 구원을 더 깊이 체험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목표를 그렇게 세워야 돼요. 어떤 집사님이요, 이제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새롭게 재혼을 했습니다. 남편을 만났는데 재혼해서 이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거라고 꿈을 꾸고 재혼을 했는데 이게 믿지 않는 집으로 시집을 간 겁니다. 그 남편은 결혼 조건으로 교회 나와야 된다. 그 정도는 신앙이 있으니까 걸었으니 억지로 주일은 간간히 지키는데 시댁은 제사를 지내요. 술상을 바쳐야 돼요. 향냄새 지겨워 죽겠는데 안 오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한 번 실패했는데 또 두 번째 그것 때문에 실패하게 놓고 참고 하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시댁 식구가 이혼녀라고 또 무시해요. 깔봐요. 막 속이 너무 상해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야. 하나님 왜 나를 이런 데다가 넣어가지고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그렇게 결혼하려고 결정한 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가 해놓고 원망은 누구한테 한다? 그게 우리인 거예요. 그 기도하다 그게 깨달아진 거예요. 이거 내 탓이구나. 내가 하나님 인도 안 받고 내 맘대로 내 겉으로 볼 때 좋다고 롯처럼 에덴 동산처럼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달려갔구나. 그게 망하는 길인지도 모르고. 그렇다고 그럼 또 가정을 깨고 나와야 돼.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를 바꾼 거예요. 시댁 식구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바꾼 거예요. 시아주머니가 아파 병원에 입원했어요. 암에 걸려 입원하는데 처음에는 시댁 식구 때문에 상처 많이 받아서 쳐다보기 싫었는데 기도를 바꿨어요. 시댁 식구 구원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시아주머니 찾아가요. 전도하고 기도하고 남편한테도 얘기해요. 그랬더니 남편이 10년 만에 수요 예배를 나오더래요. 수요 예배는요 자원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중직자는 10분자는 공예배를 지켜야 됩니다 해도 아무도 기천이 드는 사람 별로 없어. 자원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이게 구속사적인 기도예요. 두 번째로요. 구속사적인 응답을 구해야 됩니다. 자, 이것도 어렵게 들려주지만 응답이 결과가 예수 잘 믿게 되어야 된다. 이게예요. 자, 7절 보니까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해서 뭐가 없었어요? 아들이 없었다고 표현 안 했어요. 자식이 없었다고 했지. 딸이라도 주면 고맙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뭐냐면 어이구 아들을 줬어요. 예. 그리고 평범한 아들 넘어서 세례 요한을 주셨어요. 근데 세례 요한을 뭐라고 천사가 브리핑을 해줬냐면 15절에 이는 그가 주 앞에서 뭐예요? 큰 자가 된다. 원래 우리는 이 뉘앙스가 참 좋아요. 영어에는 그런 거 없어요. 영어는 삑 이런 거 없어요. 예. 한글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큰 자가 된다니까. 소시적에 점 보던 분들 점집에 가서 큰 아들 놓겠다 그래도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복지 던져놓고 오는 분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돼. 세례요한이 단지 큰 자가 아니라 목적이 있어요. 그게 사명이 있더라는 거예요. 17절에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어떻게 그 다음에 주 앞에 먼저 와서 여기서 주는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그러니까 이 응답이 누구랑 연결이 된 거죠? 예수님과 연결이 된 거예요. 이걸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포기했을 때 아들 주신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와 연결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것을 구속사적인 응답이라고 얘기해요. 쉽게 말해서 내가 응답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더 잘 믿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구속사적 응답이에요. 근데 저는 여태까지 성도들 위해서 기도를 제가 잘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기도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또 요 얘기 듣고 기도 부탁 안 할라. 자식 취업하게 해주세요. 기도 부탁하고 결혼하게 해주세요. 또 병이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 부탁하잖아요. 보통 기도 제목이 그런 거 아니면 또 뭐 있습니까? 이 나라가 주의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목사님 그렇게 누가 나한테 부탁합니까? 다 자기 집안사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같이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취직이 되었어요. 저도 기쁘고 내 아들이 취직된 것처럼 내 딸이 취직된 것처럼 막 기뻐요. 근데 중요한 거는 교회를 안 나와 취직하고. 그 뭐 하는 거예요 그게? 구속사적으로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취직해가지고 주말에 뭐 돈 쓰러 다니기 바쁘고 놀러 가기 바쁘고 뭐 피곤하니까 못 나오고. 목사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했어요.
장가가고 교회도 안 나오고, 안 믿는 집에 시집 장가가가지고 나오지도 않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했더니 건강을 회복했는데 건강한 몸 가지고 주리를 잘 섬길 줄 알았더니 별로 그런 것 같지도 않고, 너무 험한 거예요. 이 시간부터 우리 기도를 바꾸셔야 돼요. 자식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응답받아서 우리 자식이 또 내가, 내 부모님이 예수 더 잘 믿게 해주세요. 그게 구속자적인 기도고 응답인 거예요. 그거 없으면 서남사 절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하고 무슨 차이 있습니까? 무슨 차이가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의 문제인 거예요. 이런 얘기 들으면 마음이 무거운 성도들도 있을 텐데요. 그거 당연히 무거워야죠. 그걸 어떻게 가볍게 듣습니까?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전반전에는 하나님, 내가 그냥 문제만 놓고 응답을 구했고 기도를 했지만, 이제 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지라도 이제부터 내가 똑바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 어떤 과정이 됐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탄은요, 어떤 날이냐? 문제가 구원이 되는 날입니다. 사가라와 엘리사벳의 집이 그랬어요. 그 어떻게 문제가 구원이 됩니까?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제가 첫 번째 그럼 읽어요. 1. 그 문제는 여러분을 규정하면 안 돼. 예수님이 나를 규정하시는 거니까. 두 번째, 계속 가야 돼요. 왜요? 그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세 번째, 우리는 무속인이 아니에요. 기도 응답을 통해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문제가 있어도 멈추지 말고 그 문제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혼자 극복하기 문제가 너무 커서 자기도 모르게 심리적인 벼랑 끝에 서 있거나 영적인 담벼락 위에 서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혼돈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나이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의 질서를 바로 세우고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문제를 통해 구원이 되는 성탄의 은혜가, 사가라 집에 있던 그 은혜가 우리 부산진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 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십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 미리 성탄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합시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은혜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문제가 구원이 되는 성탄을 경험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